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하고 저희들이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복 있는 자니 복 있는 자는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말씀을 또 선포하고 나서 유튜브 설교를 또 보고 그럽니다. 올해 저녁에도 유튜브 설교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신의 음성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마음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15절 말씀을 보면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너희 속에 무엇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너희 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 물음을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내 속에 지금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품은 것을 입으로 말하고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참 이 땅을 살아가게 되고 또 주님 나라에서도 영생과 영벌로 갈리게 되는 것은 잔인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입니다. 우리 속에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양심이 있으면은 정말 그 양심을 가지고 주를 찾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너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하십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삼가 잘 들으시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자신들이 변화돼서 정말 그리스도께 합당한 정말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쓰심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류의 첫 물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류의 첫 물음은 사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더냐 이 물음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삼가 잘 보고 들으시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예비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함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조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물어봅니다. 사탄이 지금 하와에게 네 속에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물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지금 그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내게 뭐하러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지금 사탄에게 마음속에 있는 것을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 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냥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망도 없고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것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사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드립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 하와에게는 늘 있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러면은 이 하와가 지금 하나님의 진정한 뜻,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죽음을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죽음을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은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17절 말씀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하와에게는 매우 큰 부담으로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그 사람에게 첫 번째 들려주신 주의 음성은 죽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죽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영원히 산다는 말씀을 먼저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2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이 에덴 동산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 거룩한 낙원 같은 그런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아담을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중에 첫 번째 지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 겁니다. 그 나무가 바로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먼저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하나님처럼 영원히, 하나님처럼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처럼 만물을 누리면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그 은혜를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의 과실은 희석돼 버리고 먹어서는 안 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는다는 그 말씀만 이 하와가 속에 각인돼 있을 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늘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가난을 싫어하는가? 왜 사람들이 질병을 싫어하는가?
왜 사람들이 나이 먹고 늙어가는 것을 싫어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 속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항상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와 속에 있는 그리고 그 하와 같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속에는 그것을 사탄은 교묘하게 미혹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 마귀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적을 알아야 그 적을 깨뜨려 부술 수 있는 것처럼 사탄의 하는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것에 끌려 산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 속해 살아야 편한 겁니다. 그것을 떠나면은 정명삼위에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기고 된다는 겁니다.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채워져야 만족한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탄은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내게 뭘 먹으라고 하셨고 뭘 먹지 말라 하셨느냐? 하와 속에는 죽음이라는 단어밖에 떠오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하와 속에 늘 잠재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때 사탄은 말합니다. 아니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그 말에 하와는 어떻게 영접을 했습니까? 그 말에 미혹돼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에 위로를 받아버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말에 육신적인 생각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으로 또는 그런 말에 위로받아버리고 미혹돼 버리면은 거기는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알아야 됩니다. 죽지 않는다. 사탄은 죽지 않는다고 미혹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죽게 만들었습니다. 육신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말이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생명이란 사실, 영생이란 사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죠.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잠잠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탄이 뭐가 사탄입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사탄입니다. 사람이 사탄에게 미혹되고 잡혀버리면은 사탄 자체가 사망이기 때문에 사탄 자체가 사망이라는 것은 인간의 목숨에 죽고 사는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영생과 영벌에 속한 것을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 불못이다. 영원한 사망 불못이라는 사실을 사탄에게 붙잡혀버리면은 인간의 목숨에 죽을 뿐이 아니고 영원한 불못에 빠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속에 소망이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들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게 하고 온유하신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것은 뭘 준지 아십니까?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
사탄이 붙잡혀버리면은 죽음이 들었기 때문에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래도 죽는다, 저래도 죽는다, 그러면 죽는다, 죽는다. 죽음이 두려우니까 사탄에게 붙잡혀서 그 사탄의 사슬에서 평생을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 먹으면 죽는다, 저것 먹으면 죽는다, 이것만 먹어야 산다, 저것만 먹어야 산다. 세상 사람들 역시 그렇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 귀가 너무 얇지요. 먹으면 죽는다니까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하며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술, 담배 먹으면 안 되겠지요. 마약하면 안 되겠죠. 이런 유들을 제하고 우리가 죽음에 두려워서 먹고 싶은 것들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음식 철저히 가려먹는 사람들 치고 건강한 사람 저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죽는다고 하니까 사탄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들, 죽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탄의 올무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붙잡혀버리면 사망의 세력을 잡으면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을 미혹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미혹하고 달려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평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명칭만 가졌을 뿐 사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일단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은 절단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왕노릇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첫 번째 지은 것이 하나님이 모시기에 따릅시다. 하나님 모시기에 말씀에 미혹돼 버리니까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탄에게 미혹돼 버리니까 사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탐스러운 나무 실과로 보여버리는 그런 결과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먹어야 산다는 겁니다. 사탄은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 여러분들이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들어도 모자라고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늘 터치해 드리시면서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우리 주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첫 번째 주신 것이 생명이었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탄이 와서 하와의 마음속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려버린 겁니다. 그 가라지를 받아들였던 이 하와의 마음 받던 결국은 생명이 아니고 사망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혹돼 버리니까 아담도 사탄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을 아담이 결국 호세아 6장 7절 말씀 보시면은 아담은 패역한 자가 됐다라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된 겁니다. 패역한 자가 됐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깨있지 못할 때 지난주 주신 말씀이 영은 깨있어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 따라합시다. 영은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라. 할렐루야. 영은 깨있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말씀에 깨있고 기도에 깨있고 성령으로 깨있으면서 내 삶 속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 속에 소망을 품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희석돼 버리면은 사탄은 그 마음밭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속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사탄은 거기에 걸맞는 가라지를 덧뿌려 버린 겁니다. 가라지가 이것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그 사람이 속에 있는 그 성향을 따라서 사탄은 그 사람 속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려 버리는 겁니다. 그 가라지가 열매가 되어버리면은 결국은 불사람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더니 곡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담 속에 하와 속에 곡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인간 하나님의 곡식의 씨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떨어져 있는 곡식 속에다가 사탄이 자기 생각, 사탄이 미혹, 사탄이 유혹의 씨를 뿌려버리니까 결국은 거기에 미혹돼 버려 생명과 실은 길가밭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맺혀서는 안 될 가라지 열매가 맺혀버렸을 때에 하와도 아담도 결과적으로는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의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가라지를 덮으린 것은 원수입니다. 가라지를 덮으린 것은 원수입니다. 마귀지요. 지금은 누가 마귀입니까? 여기 써 있는 주의 종이 좋은 밭에 좋은 씨 속에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여기 써 있는 진보 있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내 생각을, 인간의 율례를, 인간의 법도를 심어서 상하는 생각을 심어서 여러분들을 미혹했다면 여기 써 있는 진보 있는 목사는 하나님 앞에 원수요 여러분의 영혼의 원수라는 사실을 제가 고백해 드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첫 번째 물음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라는 것이 우리 인간 전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간직해야 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물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리고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줄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의 첫 번째가 10절에 무리입니다. 무리가 가로되,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12절 세례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리까? 14절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 물음이 있는 겁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말씀에 대한 예비, 무엇을 답해 그들의 생명을 건져드릴 거라는 그런 답할 수 있는 것들이 항상 예비되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에 깨있는 사람의 모습이요 믿음에 깨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누군가가 어떻게 내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엉뚱한 대답해버린다면 그것은 온유와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말합니다. 요한이 7절의 말씀, 8절의 말씀,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세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그의 속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 은혜와 진리에 서지 못한다면 반드시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찍혀 불에 던져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8절, 9절, 10절, 11절, 12절에 걸쳐서 하신 말씀의 일부분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불에 던져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돼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내 자신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 속에 어떤 죄악을 품고 있다면은, 내 속에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겨울에 던질 것이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면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너희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너희 자신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과 일맥하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했던 열매를 맺고 속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돌들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시리라. 9절 이미 도끼나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오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리라. 찍혀 불에 던지오리라. 그러면은 어찌하면 죽을 거라는 말은 이 고백을 할 때 회개했던 열매를 맺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3장 10절에 무리가, 3장 12절에 세리들이, 3장 14절에 군병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에게, 두 번째는 사도들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해야 너희들이 말한 당신들이 말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영생에 이룰 수 있게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게 하고,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회개는 1000번 만번을 외쳐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1000번 만번을 외쳐도 부족한 것이 회개입니다. 죄는 큰감한 죄가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한 죄악들, 말씀이 거스른 죄악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모든 죄악들,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거스렸던 모든 죄악들, 육체의 욕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행하고 살았던 모든 죄악들, 그것이 믿음의 것처럼 살면서 미혹되어 살았던 모든 죄악들, 우리가 깨있어 보고 우리 영이 열려 보게 되면 내 자신의 추한 모습이 드러날 것인데 그 자체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부활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물을 때에 그래 우리가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살자라고 말할 수 있는, 나도 그렇게 산다, 너도 그렇게 살자라고 말할 수 있는, 따라합시다. 나도 그렇게 살고 있다, 너도 그렇게 살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불신자들이 태클을 걸기 위해서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사도행전 4장 5절, 6절, 7절입니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이 물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우리 주님을 똑같은 물음으로 물어보고
우리 주님의 진리를 대답하니까 그 진리를 대답하는 그 진리 자체 때문에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동일한 제목을 사도들의 목에다 걸고 그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죽이려고 이 물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물음을 할 때 사도들은 그 물음을 똑똑하게 들었던 사람들이고 우리 주님이 그들이 물어볼 때 진리로 대답하고 그 진리로 인하여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제자들은 똑똑하게 현장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죽음이 두려웠고 고난이 두려웠고 육신의 고통이 두려웠다면은 그들이 무슨 대답을 했겠습니까? 주님의 대답과는 반대로 대답하면 살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대답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에 베드로가 육신의 생각에 충만하여 이에 베드로가 죽음이 두려워서 이에 베드로가 죽음의 사망의 세력을 잡는 마귀의 일정을 죽으며 종로로 타긴 악한 영에 붙잡혀 있었다면 성령의 충만하는 이런 대목은 사용할 수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에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에 등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에 대여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12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합니다.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어떤 이름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씀을 주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서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담력, 이 은혜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 은혜가, 이 믿음이, 이 성령 충만함이 나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진리의 영령, 이 진리의 성령, 이 보혜사 성령,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이분의 성령님 우리 안에 늘 충만하신 그 축복,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첫 번째 주신 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신 생명나무의 과실이었습니다. 선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그 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면은 이름은 지옥 갈까, 저름은 지옥 갈까, 이름은 죽을까, 저름은 살까, 이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보장은 생명나무의 과실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분별했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그 영생의 열매를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다른 이로서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19절, 18절 그들을 불러 경계에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엄포를 놓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내가 죽인 예수 그 예수처럼 너희도 반드시 죽일 것이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무슨 말입니까? 19절 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어떤 불신자가 여러분에게 태클 걸려고 물어볼 때에도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보고 성경에서 들은 대로 말할 수 있는, 성경에서 보고 성경에서 들은 대로 주의령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성경을 보고 주의령의 설교를 듣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이 물어볼 때도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보고 들은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아담에게 물어볼 때도 하나님에게 물어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그대로 말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영생될 수 있었을 것인데, 보고 들은 것은 흘렀다 내려가 버리고 보고 들은 거 흘렀다 내려가 버리고 육신의 생각만 남아있고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말하니까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서 무엇이 발생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점검해 보셨습니까? 점검해 보셨냐 그 말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지금 내가 내 속에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사탄의 미혹 속에 그대로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영생과 영분 안에 사람이고 죽음과 생명과 사망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내게 있는 것인데, 주의사 선택의 중간 속에 내가 무엇인가를 택하는 것인데,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늘 여러분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리고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또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 에레미야라 하더이다. 15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들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한데,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시면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겠나니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신 겁니다.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은 지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말씀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은 간단하게 하는 고백 같지만은 주는 그리스도시란 말씀, 그리스도란 말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 고백이 완벽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된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요동칠 수가 없고, 이 고백 속에서는, 이 고백 안에서는 어떤 사탄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이 이 고백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고백 이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 사망의 세력을 잡으냐, 마귀 일생을 죽으며 정도를 타게 한 마귀의 사탄, 어떤 각한 영들도 이 고백 위에서는 절대로 우리 사람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첫째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왕이란 것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어느 신하가, 어느 백성이 왕 앞에 그 명령을 거역할 자가 있고, 왕의 명령 앞에 불순종할 신하가 세상에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구약 율법의 선지자의 말을 거역한 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사장 앞에 순종자된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은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무슨 왕이십니까? 천지를 왕이십니다. 천장사 유아독존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밖에 한 분밖에 없으신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모든 말씀은 진리요 모든 말씀은 생명이시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우리와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 묵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우리를 이끌어갈 선지자입니다. 당신이 없다 우리가 인생 갈지는 방향 설정을 못하니 당신 우리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허물 많고 죄가 많지만 주님은 거룩한 영광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와 우리 허물을 영원히 씻으실 당신이시기에 우리는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니 우리 죄와 허물을 다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보좌 앞에 이를 때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영접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고백이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당신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저희들에게 물어볼 때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따라합시다. 주님이 너에게 누구냐? 주님이 물어보실 때에 내가 너에게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대답할 겁니다. 예, 주님은 저희들에게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 네 속에 무엇이 있느냐? 네 속에 있는 그것만큼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것만큼의 하나님. 배고픈 사람은 주님은 밥 한 그릇의 주님이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물 한 컵의 주님이십니다. 허물한 사람은 헐벗은 사람은 옷 한 벌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주님이 아니고 그 나라 그를 이루면은 영광의 하나님은 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주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수는 모래수보다 많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왕이다. 하나님은 선지자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내가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세상 모래수보다 많고 사람을 죽이는 방법도 세상에 모래수보다 많으니 어찌하여 그리스도란 그 이름 앞에 너희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겠느냐. 순종할 사실을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백을 나서 이 고백 위에 자신을 올려놓았던 겁니다. 능력 없었을 때 주를 부인했을지라도 성령에 충만하여 사도행전 4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죽이려고 달려드는 대제사장들, 주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물어볼 때 성령에 충만하여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자신을 세우니까 음부의 권세가 그를 결코 이길 수가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정말 음부의 와서 이길 수 없는 것은 주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저희들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생겨도 그 상황이 내 믿음을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그 일이 내 믿음을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그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이 우리 속에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이 말씀은 소경 바디메이와의 관계 속에서 주신 말씀인데 저는 이 물음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 즉 믿음의 사람들이 주시는 주님의 물음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어찌 소경 바디메오가 주를 만나다 첫 번째 만남 속에서 눈을 떠버렸겠습니까? 나는 주를 만나면 반드시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바디메오는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주님의 대화 속에 주님의 첫 번째 물음, 그래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면 좋겠느냐. 그때 바디메오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예, 제 눈을 띄워주십시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정체성이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체성이 없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만약 주님이 지금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좋겠느냐 물어보면은, 주님 생각 좀 해보고요.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 거라고 물어보면 이런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도 다시 한번 자신을 정리해보면 내 속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 똑같습니다. 이 물음이 똑같습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속에는 믿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목적하고 주를 믿고 있느냐? 내가 지금 지향하는 삶이 무엇이냐? 우리의 현재수가 명확하게 나올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사람 바디메오는 눈뜨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서 눈뜨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를 따라가는 게 목적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51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이며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을 구원하였느냐 하시니 제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소경으로 주를 따를 수 없으니까 눈만 떼어주신다면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들어보니까 저분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 눈만 따라하신다면 내가 주를 따라가는 일에 불편이 없을 건데 이게 보이지 않는 이것 때문에 내가 주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할탄과 하품 속에 살았던 이 바디메오가 내가 못해주기 원하느냐 물어볼 때 즉시로 말합니다. 눈뜨기를 원하면 이 고백은 내가 주를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과 일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2021년 1월 두 번째 주님의 날입니다. 사탄은 저희들에게 물어볼 때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 말씀을 해석시켜서 그 말씀을 미혹시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명확한 대답이 있었다면 내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하시는 먹으라 말씀하셨지만 다른 건 먹지 말라 말씀하셨다. 그것은 주님 무엇이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다. 나도 그 나무를 사랑한다. 나도 그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을 신령하고 이 말씀을 경외한다. 다른 것은 내게는 없다라고 고백했다면 사탄은 떨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실을 명확하게 고백했다면 사탄은 이기지 못하고 모이고 이기지 못한 사탄 결국 넘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명확한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넘어져 버리는,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 넘어져 버리는, 믿음의 사람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르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 원합니다. 십자가의 피 보이는 헛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하늘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천지가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명확하다면 우리는 결코 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소경 받으며 이 사실이 명확한 믿음화 되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해주기 원하느냐? 눈 뜨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디메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소원에 만족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내게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정말 믿고 살고 싶은 사람에게 물어볼 때 뭐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죽이려고 당하는 사람에게 물어볼 때 내가 뭐라고 말하겠느냐? 주님이 너에게 물어볼 때 네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네 속에는 소망을
머뭇거리지 말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 합격자라고 주님 말씀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이 축복이 2021년 1월 두 번째 주님의 날 우리의 심령 속에 그대로 새겨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 원하며, 여러분들 오늘 한 번의 설교로 예배가 다 됐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반복에 이 말씀을 시청하시면서 여러분 앞에 늘 자신을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셔서 정말 어떤 막에 섰다있는게 물어봐도 나는 명확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어떤 불신의 사람들도 내 믿음의 탐욕으로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셔도 이 믿음으로 준비된 것을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오늘 예배 속에 계시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 주의 진리,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늘 충만하여 소망이 넘쳐나 그 소망에 구체화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